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늘 로마서 강의 9번째인데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정말 잘 들려진다면 어떤 말씀이든 한 번만 제대로 듣고 깨달으면 복음으로 여러분 뻥 뚫리게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뭐에 대해 죽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기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에서 벗어나야 삽니다. 답시다. 율법에서 벗어나야 삽니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에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 첫째 것이죠. 첫째 것으로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둘째 것,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 복음으로 둘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야?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고 이 뜻을 따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를 다시 아까 본문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꿔서 본다면 자,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첫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것,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나야 산다는 말은 첫째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산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산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3절에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깨닫고 이해를 편하게 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율법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11조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뭐라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째 거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율법으로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자,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러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는데 왜 그런가?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다시요. 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그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이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에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왜? 그 다음에 14절 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나요 지금요? 왜 성령을 받도록?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의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봅시다. 본문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왜 그랬다 그랬죠?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살게 하시려고. 믿으면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율법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더 이상 육신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노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미 타락한 하나님의 죄인인 것입니다.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 우리 육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속여서 계속 육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믿음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노력을 가르치는 거죠. 노력하면 너도 잘할 수 있어. 노력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지면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막 하면 이제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노력이 중단되거나 노력이 부족하면 또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말씀을 지킬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 그냥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는데 내가 예수 안에 산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살게 한다, 이런 뜻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한 것도요, 누구도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깨달으면 정말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둘째 것 복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갈라디아 3장 25절부터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 그랬다. 율법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4절.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의 구실을 하여,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구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시대가 왔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멘. 다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다 그랬죠. 그 후부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뭐가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되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어 첫 번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이 이제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복음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믿음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거기 아까 갈라디아서 읽은데 3장 25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시대가 왔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믿음의 시대가 왔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그 주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고 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한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다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야 사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첫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나느냐? 오늘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왜 달라지지 않고 왜 변화되지 않느냐 말이죠. 왜 나는 여전히 그 모양이냐? 아직도 율법에 젖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율법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시대가 왔으니까 우리 율법 아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죄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죠? 다시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은 죄를 깨달아. 자, 7장 13절에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이 뭐죠? 율법. 다시 이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율법은 죄를 보여주고 복음은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다시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율법으로 우리 죄를 보여주기 때문에 죄만 보면 죽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율법은 죄를 보여주고 복음은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겁니다.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자,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음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 잘 기억하세요. 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말로요. 누가복음 22장 10절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구하차하여 이르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지금 여기서 말한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오직 그 예수님은 그냥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피는 언약의 피라는 얘기는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피라는 얘기는 둘째 언약, 둘째 것 복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흘리신 언약의 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셔서 이제는 첫째 것을 폐하시고 이제는 새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흘린 피다. 그래서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의 피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첫째 것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둘째 것으로 새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흘리신 피, 내 피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으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 우리 마음에다 뭘 뿌렸어요?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둘째 것으로 살게 하시려고 흘린 언약의 피라 이 말입니다. 그 언약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자, 옛날에 구약에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장제의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 백성의 집으로 알고 내가 이 재앙이 건너뛴다. 그게 6월절입니다. 안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속을 아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죄를 가지고 너는 내 거야, 너는 죄의 종이야, 너는 내 종이야 임마, 그리고 죄를 주장할 때 여러분 마음에 피가, 예수의 피가 딱 뿌려져 있으면 그 마귀가 우리를 자기 종으로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 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고유 사역인 것입니다. 여기는 목사도 말이죠, 내가 이렇게 막 여러분에게 가르쳐도 내가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리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 되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그렇다면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 더 이상 알아듣고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리에 뿌려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그 할례 받은 증거로 성령을 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으면 아멘. 그러면 이제 왜 우리 이 성령을 주신 겁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합니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봐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럼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거,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아멘. 다시 여기 봐요. 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 장로님을 향해서 예비하신, 우리 이모님 집사님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만 보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오직 성령으로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걸 마귀도 몰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성령으로만 보여주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 마음에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야. 이해가 되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오직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럼 보세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거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거죠. 왜? 오직 성령으로만 보여주시고 성령으로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건 첫째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건 율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살지 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오직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은 성령으로만 보여주시고 성령으로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율법을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함이니. 아멘. 오직 성령으로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직 율법의 조문으로, 율법으로 하지 않고 율법을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 성령으로만 보여주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은 오직 성령이 보여주고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 이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는데 뭘 또 성령을 구하냐? 오늘 이 말 뜻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걸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이 말은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 성령을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은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려운가요? 다시 해볼게요. 성령 받았는데 뭘 성령을 구하나,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러면 이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께 구하라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바꿔서 성령께 구하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럼 자,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목회 경력이 30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성령도 수없이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께 구하지 않아도 말씀을 지식으로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저는 어제도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건 내 멋대로 내가 지식으로 내가 알고는 지식으로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오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해주세요. 그리고 구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성령이 가르쳐 줬다 이 말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이 말은 날마다 그 성령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날마다 구하네요. 날마다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안다고 내가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오직 성령만 보여주시고 오직 성령만 가르쳐 주신다 하였으니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반드시 너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 이야기야.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말을 내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표현해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을 알고 복음을 알고 깨달아서 하면서도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을 구해야죠. 그렇죠? 그분의 뜻을 구해야죠. 그분에게 가르쳐 달라 그래야죠. 그러면 그분께 보여달라 그래야죠.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율법의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 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말씀 하나를 전하는 것도 율법의 낡은 방법으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이 책을 공부해가지고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 물어서 그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말이죠. 이게 진짜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만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